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제가 그 사진 파일 보내드린 그대로 제가 그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발악을 합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뭘 애쓰냐?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권세를 누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냐? 그래, 너는 잘 먹고 잘 살아도 된다. 그러나 절대 전도는 하지 마라. 절대 전도는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단은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리고 전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든요. 굉장히 강교해요. 그래서 사단은 모든 걸 총동원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실패하도록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싸우는 자세를 해야 돼. 영적인 싸움. 사단은 아주 멋있고 거룩한 척 광명의 천사로도 가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짓을 진리인 양 속여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가장 행복한 상태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을 때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멸망시켰거든요. 인간을. 이것을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을 너 인간도 가질 수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 이야기거든요. 사단은 이렇게 속여요. 그래서 하와가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다. 사단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함정을 파놓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단은 역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거든요, 사단은. 사람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인간에게 허락하신 관계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바라봐야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허락한 관계가 뭐냐?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부부관계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화목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단은 이걸 깨뜨렸죠. 죄를 짓고서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러니까 저 여자가 시켰습니다. 바로 여자에게 핑계를 대거든요. 자기 아내에게. 그래서 부부관계를 무너뜨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 부모 관계가 깨지면서 형제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다툼, 그 다음에 유익 없는 허영, 망령되고 헛된 말로 우리를 실패시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2장 14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순간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셔야 돼요. 왜냐? 사단은 늘 호시탐탐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 멸망시킬 자를 찾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충분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면, 내 생명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날마다 하늘에서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성도 간에 교제해야 돼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무엇부터 이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온전한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매일 고백하셔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아멘. 이게 베드로가 한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행위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고백해야 돼요. 나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한순간도 필요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더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처음에 시발점이 된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이 교회 성당의 문에다가 붙였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2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인간은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아무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고난을 당하면서 막 순교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고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심심해서 우리 마음속에 오신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은혜주고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이리떼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양을 너희들에게 어린 양을 풀어놓는 것 같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세 번째, 육신의 죄악, 사단의 세력과 끊임없이 싸워하셔야 돼요. 싸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영적인 존재, 이 사단의 세력을 먼저 꺾으십시오.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거든요. 사단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무너뜨려요. 근데 여러분은 반대로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보여집니다. 그때부터 고린도 2장 14절에서 16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육신의 죄악, 사단의 세력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영적인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할 때 뭐가 보여지냐?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기준으로 살고 계신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아,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는데요. 안 보여져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 그렇지 뭐. 그래 맞아. 이렇게는 되는데 믿어지질 않아요. 내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성취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을 중심에 두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시고 진정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연약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끊어버리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믿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억지로 내가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말씀과 기도 속에서 진실한 인생의 목표가 보여요.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말씀과 기도 속에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인생의 목표, 내 비전, 이 삶의 이유가 보여요. 여러분 이제 2021년도가 어느덧 벌써 다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뉴스에 보니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많이 발현됐다기보다는 원래 우울증 증세가 있던 사람들이 심해진 거죠. 견디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세가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양병원에 갇히다시피, 감옥처럼 갇히다시피 사람 살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연약한 10년 가운데 환자들 사이에서 막 싸우잖아요. 또 우리 진철 형제는 잘 알죠. 예? 환자들끼리 또 막 싸워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카톡을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환자분이. 아, 이젠 지쳤어요. 저도 이제 뭐 못하겠어요.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할 게 있어야죠. 그래서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막바지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고통이 오기 전에 뭘 하냐?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제사의, 구약 성경에 제사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제사의 종류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속제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상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민수기서 27장, 28장 여기 보면 상번제라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항상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뭡니까? 정시기도예요. 정시기도. 평상시에 주님을 항상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라고 민수기에서 나오거든요. 항상 우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아니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은 양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면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양식도 안 먹으면은 영혼이 굶주리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갈급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정해서 계속 들으시든지 아니면 읽으시든지 하셔야 돼요. 메시지를 들으시든지. 그래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다 죽었을까요? 4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요. 왜 죽었을까요? 입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인해서 죽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이 왜 죽냐?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입을 게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없어서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줄 자가 없어서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겠어? 엄청난 이 영향이 있어요. 저는 오늘도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왔거든요. 그 기도 제목에는 지금 여러분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의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고 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내가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기를 쓰고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으려고.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가 새벽 기도를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도 있을 것이거든요. 내가 기도해주는 사람을 막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방해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제 영적 생활을 제가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저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남을 살려야 할 만큼 영적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열쇠를 주셨어요. 열쇠. 천국의 열쇠. 천국의 것을 꺼내서 쓸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것을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기도할 때 열어가지고 천국의 축복을 갖다가 막 쓰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을 먼저 끌어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기도를 통하여 천국의 보물들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열쇠예요. 기도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열쇠를 다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도는 말씀과 기도가 성취되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애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 주위에 복음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저절로 보입니다. 내가 힘들면 안 보여요. 내가 영적 생활이 안 되면 안 보여요. 그러나 내가 조용히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은혜 받기 시작하면요. 내 주위에 눈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영안이 떠져서 괴롭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때 복음 전하면 돼요. 이 말씀과 기도가 성취되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전도거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세 번째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했고 성도와의 교제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또 뭘 해야 되냐?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축복을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은혜를 또 받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신자들이 끊임없이 행한 4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뭐 했냐? 배우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함께 기도해 줬어요. 사도 바울은 유럽을 전도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거든요.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계속 편지를 썼어요. 왜 썼을까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쓴 거예요.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한 사역은 그것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지금 성경책이 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4번째, 현장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먼 곳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겠지만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 나의 가정, 현장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형제님들의 그 직장 현장, 여러분의 가정 현장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운동을 하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시 여겨야 될 게 뭐냐? 불신자들과 혼합되지는 마셔야 돼요. 불신자들이 따라가는 이 사단의 문화, 세상의 문화에 따라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그들을 함께 기도를 도와야 돼요. 혼합과 조화는 다른 거거든요. 혼합되지는 말아야 돼요. 그러나 그들 안에서 조화롭게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복음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삶의 현장에서 나의 기도처를 만들고 시간을 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 뵙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날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식사를 하시고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시고 조용히 여러분 혼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세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고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홀로 계속 하고 있다 보면은 때가 옵니다.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될 때가 와요. 다른 사람도 말씀으로 도와줄 때. 그러면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더 필요하다. 뭔가 더 그러면 제가 가서 함께 예배 드리면 돼요. 제가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함께 말씀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두 번째,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셔야 돼요. 매일 속에서 오늘 하루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다음 3번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 다음 4번째, 현장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운동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오늘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 최정호 성도님 대화 가능하세요? 그럼 우리 노진철 형제님 대화 가능하세요? 기도 제목 혹시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네.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 형제님 네. 기도 제목 있으세요? 네. 저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네. 네, 이제 갑자기 나가게 됐는데,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진실한 인생의 이 목표가 보여지며 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며 현장 중심의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말씀, 기도, 전도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직장과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 튕겨져서 나가셨나봐요. 지금 전화 와가지고. 그러셨구나.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Recording stopped.